3월 한 달 청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요예배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아모스,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청직이 아모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입니다. 귀한 청지기입니다. 아멘. 청지기란 말 뜻 자체가 어떤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의 의미가 있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한다는 의미보다도 주인의 말을 대신 이야기하는, 대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청지기가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를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청지기, 말씀의 사람 아모스를 통하여서 청지기 아모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전 선지자가 있고요, 문서 선지자가 있어요. 말하자면 구전 선지자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나단, 갓 이런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쓰여진 글들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구전 선지자라고 하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또 소선지서의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쓰여진 선지서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문서 선지자. 그리고 문서 선지자는 그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지죠. 그 가운데 이제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참 독특한 선지자예요. 왜 독특한 선지자냐면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표, 도표를 제가 안 올렸습니다. 네. 도표를 다른 건 올리고, 지금 생각이 나네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선지자가 이런 왕 때 사역을 했던 선지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 건데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 2세가 가장 힘이 세고 강성했던 때예요. 얼마나 힘이 세고 강성했냐면 솔로몬 시대하고 비교할 정도로 아주 강성했던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서의 가장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은 오늘 아모스 5장 24절, 오늘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가 대부분 그렇지만 공의의 메시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한 청지기가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요, 기독교 연합신문에 예전 한 10년 전인데요, 의왕중앙교회의 황인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글인데, 서양의 역사가들이 서구 문명을 건강하게 발전시켜온 세 가지 축을 이야기할 때, 첫째는 그리스, 헬라의 이성과 철학을, 둘째는 로마의 법과 질서를, 셋째는 히브리 선지자들의 사회 정의를 이야기한다. 철학과 법과 사회 정의를 외친 선지자들의 메시지, 이것이 사회가 왼쪽으로 가건 오른쪽으로 가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철학도 중요합니다. 법과 질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들의 사회 정의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사회 정의가 없습니다. 법도 있습니다. 철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이 사회 정의를 외치는 메시지가 이 시대 가운데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혼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아모스 선지자는 드고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떨어진 그런 곳인데,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선지자로서의 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직업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예, 목자죠. 목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목자를 이야기할 때는 로에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아모스를 이야기할 때의 이 목자는 노케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노케드라는 말은요 보통 행정 관료들을 의미할 때, 행정가들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아모스가 목자인데, 이 목자들을 관리하는 사람, 관리자, 보통 성경에서는 목자장이라고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아모스서를 보면요, 아모스가 굉장히 인간이나 정치나 사회를 이해하는 그 지식의 폭이 깊었어요. 그리고 많이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아모스가 목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모스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모스가 그냥 이렇게 정말 그냥 목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관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또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큰 부를 누리고 있는, 큰 힘을 누리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지금은 지역 감정이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치색이 경상도, 전라도 딱 나눠져 있죠.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상도 출신의 목회자가 전라도에서 목회하는 건 어렵다. 전라도 출신의 목회자가 경상도에서 목회하는 건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서가 다르잖아요. 정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쓰는 용어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남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예언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또 예언의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이렇게 비유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남북이 이렇게 아직 화합이 되어져 있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북한에서 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사람들 정신 못 차리면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북한 사람이 할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기보다 그 출신을 보고서 판단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어떻게 아모스가 이 어려운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힌트는요, 아모스의 이름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요, 들어 올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아모스야라고 하는 이름을 아모스라고 축약해서 불렀을 것이다. 보통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모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들어 올린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 사람이기 때문에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문화적인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웠겠죠. 하나님 이거 제가 해야 됩니까? 저 이거 사람들이 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할 텐데요, 뭐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모스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들어 올린 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불가능할 것 같이 어려운 것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도 제목 있죠. 불가능할 것 같이 어려운 것. 하나님, 이건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이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 주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삶으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청지기 아모스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두 가지 메시지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죠. 2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의 부유함을 경계하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부유함을 경계하라. 너희의 부유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절기 또 내 노랫소리나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이 사회에 공의를 세워라, 정의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너무나 부유한 시대였어요. 더군다나 남유다의 왕 우시야도 굉장히 강대한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동시에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거의 없습니다. 이때가 그런 때였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또 강대한 나라를 이루면 당연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무역도 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보호해 주니까. 그래서 더 부유해질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과 같은 번영의 시대였어요.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상하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시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상아로 만든 상에 눕고, 보통은요 어린 양, 송아지가 가장 귀한 식재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린 양이나 송아지는요 양이 작잖아요. 그런데 이제 키워서 먹으면 크게 키우지만 이 어린 양이 그 식재료는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유한 경우에만 어린 양, 어린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이렇게 부유함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공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부유하면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돌아보며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도와줘야 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내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이렇게 잘 돕고 살 텐데, 아유, 내가 형편이 좀 더 좋아지면 돕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착각이에요. 형편이 좋아진다고 훨씬 더 많이 돕고 은혜를 베풀며 살지는 않아요.
통계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영국의 한 자선 자원당 재단에서 2010년부터 세계 기부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기부 지수 120개 나라의 2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2013년 아마 평가인 것 같은데요. 45위예요. 45위. 그런데 2013년보다 2022년이 훨씬 더 잘 살게 됐죠. 그렇죠? 10년 동안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게 됐어요. 근데 2022년 통계를 보면요, 우리가 88위예요. 88위. 그러니까 120개 국가 중에 88등에 거의 하위권. 더 잘 살게 되는데 더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아요. 방금 보여주신 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이게 45위 될 때 국가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15위인데 45위 태국 캄보디아보다 더 낮은 수치다, 이렇게 이제 반성을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뒤에는 훨씬 더 떨어졌죠. 여러분, 호주,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네덜란드는 다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7위에 인도네시아가 있죠. 최근에는요, 최근 5년 동안은 인도네시아가 계속 1위예요. 1위. 인도네시아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삽니다.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1위냐면, 이슬람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꼭 구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이, 불교 국가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 기부를 많이 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아봐요. 더군다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기독교권에 있는 나라들도 1, 2, 3, 4등 안에 있어요. 한국은 45등이 제일 가까운 것이고 2020년에 88등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기독교가 한국에서만큼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뉴질랜드에는 교회들이 문이 닫고 막, 그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저 나라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회중의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위험이 있지만, 그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가치관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만 이기적인 기독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있다고 우리가 자부를 하면서도 반쪽짜리 신앙인 거죠. 반쪽짜리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는 한국 가운데 풍성하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웃을 돌아보며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은 우리가 아예 상대적으로 없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많이 이웃들 돌아보고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국 전체 사회의 한국 기독교를 보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과 형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는 할 수 있겠지.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유함을 경계하고, 예전에 어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걸 보면요,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고 가르쳐줬죠. 콩 한 쪽도 나눠 먹어라. 콩 한 쪽, 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건데, 콩 한 쪽도 나눠 먹어라.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많은 것을 움켜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부유함을 경계하고 부유해져야만 이웃들을 돌아보고 부유해져야만 이 땅에 공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의 착각을 깨버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웃을 잘 돌아보며 이 땅 가운데 공의를 세우고 살아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백성, 정의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5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메시지가 너희의 부유함을 경계하라 라면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2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40년 광야 동안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드렸다는 걸까요? 안 드렸다는 걸까요? 잘했다는 걸까요? 못했다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법을 배웠지만 사실은 이 제사법을 가지고 제사를 본격적으로 드리기 시작한 것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예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 동안에는요 이 제사를 드릴 만한 형편이나 환경이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야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야 첫 번째 유월절을 드려요. 여러분,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다른 절기나 다른 번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이 유월절도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 왜 40년 동안 희생제사와 소제물을 안 드렸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 봐라, 40년 동안 희생제물, 소제물 드리지 않았지만 내가 그거 안 드렸다고 너한테 언제 서운하다고 화낸 적 있냐? 이런 의미예요. 화낸 적 있냐?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부유해졌다고 26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을 예배하냐? 식굿은요 태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양. 기운은 오늘날 보면 토성이죠. 토성. 그러니까 식굿과 기운은요 1월 성씨를 섬기는 이 혼합 종교를 말합니다. 아니, 부유해졌다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래도 보험 하나쯤은 드러나야지.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따로 몰래 태양신에게도 빌고 토성신에게도 빌고 1월 성신에게도 빌고 하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이 우상을 쫓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보내겠다. 다메섹은 아람 지역에 있었는데요, 다메섹은 이 아수르로 가는, 아수르는 다메섹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지만 아수르로 가는 관문 도시 같은 거예요. 아수르로 보내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 그렇게 태양, 토성, 1월 성신 섬기고 싶으면
이제 마음껏 섬겨, 내가 앗수르로 보낼게. 너 그렇게 섬기고 싶으면 가. 내가 섬기게 해줄게. 거기 가서 마음껏 그 별들, 태양, 토성 섬겨라.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예요. 근데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살아. 이런 의미예요. 그래도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이렇게 조금 이념으로 대학생들이 막 이념 공부도 하고 막 그랬어요. 대학 가면 막 주체사상 공부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좀 재미났던 건 뭐냐면요, 그렇게 막 북한에 막 주체사상 연구하고 막 그랬는데요, 북한 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북한 좋으면 북한 가서 살아. 북한 가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미국은 막 엄청 욕하고 막 미국 막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보면 다 미국 가서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미국은 그렇게 욕하는데 될 수만 있으면 미국 가서 살고 싶어요. 미국 유학 가고 싶어 하고 이민 가고 싶어 하고. 북한은 막 추종하는데 그렇게 좋으면 북한 가서 살지, 북한 가서 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면 가서 살아. 그렇게 태양신 섬기고 달 섬기고 별 섬기고 거기 가서 열심히 다 섬기고 살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읽은 아모스 5장의 맨 앞에 구절을 보면요, 우리 마지막으로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찾아라. 너희의 살 길은 나를 찾는 거야.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실제로요, 우리 26절, 오늘 본문의 26절을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은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지고 가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상은요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 거예요. 우상을 10개 섬기는 사람은요, 우상 10개를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너희의 무거운 짐을 다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어깨에 무거운 거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상은요 어깨에 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우상을 섬기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월 성시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우상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돈 좋으면 그래, 돈 따라 살아. 그렇게 성공 좋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좋으면 그렇게 가서 살아. 그럼 그게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어깨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무겁게 하는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도 양심을 주셨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정의라고, 요새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말이 맞아요. 한 명도 자기 말이 틀렸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말이 맞아요. 자기가 정의인 거죠.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찌르셔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정치인들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게 여겨질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신앙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짜 신앙인으로 신앙인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청지기인 것을 잊지 않고 그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해야 될 때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